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건강 주시고 평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8절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읽은 13장 8절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 꽤 길은 분량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어디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1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사실상 33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라는 것은 지파 두 개 하고요, 하나의 지파를 반을 나눴어요. 므낫세 지파를.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 요단 서쪽에,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한 지파가 나뉘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됩니다. 이 지파들은 땅을 미리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라는 제목으로 그곳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때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게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쪽을 치고 쭉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그 땅에 잠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쉼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다른 지파보다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이 참 많았다고. 이 사람들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서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북쪽, 지금 갈릴리에서의 동쪽 자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 광야 이렇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경이 참 좋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 두 지파 두령들이 모세에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참 좋아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자손만 요단 동쪽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사실
좀 지나면 민수기 32장 3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도 포함이 돼요. 왜 그랬을까? 그 길르앗이라는 곳을 므낫세의 반지파, 거기 속한 한 집안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강을 건너갑니다. 4만 명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전쟁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 떠나서 와서 그들이 돌아가기까지 언제냐? 여호수아 22장에서 돌아가요.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돼요. 땅 분배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오늘은 요단 동쪽의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된 원인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한 것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자. 원인을 보면 방금 말했듯이 요단 동쪽은 목축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루브엔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한마디로 부자예요. 유목민들한테 가축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유지하고 땅도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에. 그래서 여기 있자. 자, 그때의 상황에서는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지파의 두령들은 모세와 그리고 회중 두령들을 모아놓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좀 여기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장정들은 건너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할 일은 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만을 가지고 본다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은 이 넓은 곳에서 자연환경 좋은 곳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나머지 9지파 반도 손해볼 거 없어요. 왜?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나눠야 되는데 나눌 땅이 더 자기들한테 많아지는 거잖아요. 두 지파 반이 빠지니까 오히려 자기들에게도 생각해보면 아이 그거 괜찮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 당시 상황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반에 대해서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코로나19 이전에 사업을 확장한 기업이나 식당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업종들이 확장한 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정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올 시작할 때 1월 달만 해도 몰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중에 나와요. 부동산에 나와요. 다 있대요. 집기료까지 다 있대. 들어오기만 하면 된대요. 돈만 내라요. 교회를 지금 세 놓는 것이 아니라 팔기도 하고 그래요. 무리하게 집이나 건물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만 해도 좋았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은 힘을 가지고 그 땅을 더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견고히 해 나갔습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언제까지? 적이 쳐들어오기까지. 편한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찾아서 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좋게 되는 상황인데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것. 힘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나약한 그들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살던 요단 동쪽은 행정적인 구역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민족으로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여태까지 배우고 공부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요단 이쪽만 생각하잖아요. 요단 건너서 이 서쪽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단 동쪽도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이 언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떨어진 그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입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입다가 이곳 출신 사람입니다. 길르앗 출신 사람인데 암몬이 길르앗을 치러 올라올 때 입다가 그것을 구합니다. 아시잖아요. 딸 제사로 드린. 예. 그때 나오는 곳이 이 요단 동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암몬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와서 구해주세요.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가서 구해줍니다. 그곳이 요단 동쪽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블레셋에 져가지고 죽어요. 몸이 성에 걸립니다. 죽은 시체가. 그 시체를 어느 누구도 못 가지고 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걸어가지고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요단 동쪽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흘러 한동안 요단 동쪽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 왕궁에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서 간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또한 요단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맞아요. 그때까지도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자꾸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한참 후에 아합 왕 때 또 나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아합 왕이 가는데 야, 저 땅 우리 땅 아니었느냐? 즉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곳이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네. 저 땅 다시 회복하러 가자. 아합이 자기 땅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곳을 전쟁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곳 또한 이스라엘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주로 길르앗이라는 곳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처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역대상 5장의 기록을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갔다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때에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확 흩어버려 버리셨어요. 이제는 언제 자기들이 살았느냐라는 것. 다른 지파들로부터 떨어져 살던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은요 육신적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지파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육신과 생활권이 분리되자 그들의 영적인 삶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이쪽 최소한요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뭐 못해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성막이라는 뭔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항상 갔다가도 돌아오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요단 동쪽은 이게 안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out of sight가 보는 거에 있어서 멀어지면 out of mind, 마음도 멀어진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도요 보는 것이 드문드문해지면요 그 사랑도 식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요단 동쪽의 지파들, 이 두 지파 반이 그랬습니다. 자,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도 없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좁은 길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좁은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편안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해이해지게끔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돼가지고서 좋은 쪽으로 다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더 올라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쉽고 편하면 내 신앙이 병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이치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확진자 2명 나왔다고 아침부터 뜩 떴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맞아요.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겠다고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멀찌감치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와 거리두기가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해의 이맘때 12월에 이맘때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 쉽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그랬어요. 마음도 좋았고 힘도 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부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서 그 땅에 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영이 병들고 그리고 점점 자기들의 민족과 멀어지는 것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요 김 빠진 사이다처럼 어느 순간에 빠져있더란 얘기예요. 분명히 뚜껑은 잘 닫아놨는데 닫아놓고 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김 다 빠진 맛없는 사이다가 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잘 먹는 애들 잘 먹어요. 몸을 보면은 야 튼튼하다 하는데 병들어요. 왜? 자기를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편식하니까 한쪽으로 영양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몰라요. 겉만 보기엔 애가 튼튼하거든. 근데 속이 병들어 있거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 요단 동쪽 지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좋은 것만 가지고서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에서 와요. 목사님, 예, 저 이제 다음 저기 오늘까지만 여기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 교회는 안 되고 다른 교회는 된대요. 그러면 교회 나가겠대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권사님인데 보세요. 오늘부터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겠다.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당 다니면 그러면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좋은 것 같죠. 남편도 한두 번 따라 가줍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분마저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당장의 유익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잘못했구나 하는 거. 그때 가서는 늦더라 하는 겁니다.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좋게만 했는데 결국 이것이 무슨 꼴이냐면요,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서 돈 잔뜩 챙겨가지고서 집 나간 탕자와 똑같아요. 그때는 좋았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유지하지 못합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정착하고자 했던 이유와 의도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하나님과가 아니라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다가 망하고만.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 분리되어지고 점점점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삶의 거리가 멀어진 것,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점점 힘을 잃고 어느 순간에 훅 사라지고 말았던 것. 결국 그들의 좋은 선택과 결정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섬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이때에 더 해야 돼요. 내 신앙 더 챙겨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교회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만나지 못하면 못 만날수록 더 성경 읽고 더 찬송 부르고 더 예배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하루 종일 저기 CBS 틀어놔요. 집에 CBS 틀어놓는 거랑 내가 예배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걸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거할 때 성소에 한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는데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음에도 그의 믿음만큼은 최고였습니다. 그의 예배만큼은 최선이었습니다.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나가야 돼요. 또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 막 해가지고서 교회가 불을 쌓아가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가? 얼마 전에 기사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땅 내놨다고. 2012년도에 600억에 산 땅 2,700억에 판다고.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야, 엄청 세상 말로 땡 잡은 거 아니에요. 600억에 샀는데 2,700억에 파면 10년도 안 됐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일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 아닐까? 왜? 헌금이 왜 모여졌는데? 땅 사라고? 그거 팔아가지고서 저기 하라고? 지금 왜 팔아요? 힘드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려고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사람들은요, 신앙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형편은 초대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뜨거운 때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사역 잘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재산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요, 단위가 달라요. 집 팔아서 갖고 왔어요. 헌금을 집 팔아서 냈다고요. 그러면 재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 많았던 때예요. 그런데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하나님 사역 이루어가더라. 사람들은 그것은 안 봅니다. 당장 교회가 있으면, 재정 모아지면 땅 사고 건물 짓고 그것부터 합니다.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신앙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재산도 많이 늘리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을 쭉 역사적인 것을 기록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보면서 무엇을 해야겠구나, 내 신앙 잘 챙겨야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 늘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혹여나 나중에 제가 제 이름으로 교회 땅 산다고 한다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켜갈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유지해가고 이루어가는 주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쥐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늘 조심하게 하시고 늘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와 나눔의 사역 더욱더 열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편하고 누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리고 사역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